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의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밀히 행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악한 어두운 세력들한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4장에 보면 뭐랍니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능력 주는 안에서 우리가 나하고 싸워서 먼저 이길 수가 있고 나하고 승리해야 내 마음 가운데 뭡니까? 저도 하나님이 없을 때는 참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물결을 칩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 입술이 말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부자인데 저 사람 부모 복이 많은데 저 사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고 그분이 자정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그런 생각도 없고 이제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왜? 그 크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할 없을 듯 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죠.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너가 악한 일에 싸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 합니까? 정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그 정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머리띠를 띠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그거 잘 보면 아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는 다 벌벌 떨고 세상 길로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그 베드로 실수를 헛놈을 덮어주시면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시듯이 우리 환경과 역경을 자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는 저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자. 그래갖고 에베소 교회는 뭐랍니까? 말세에 이르는 날에 오르나니. 왜? 집안 원수가 집안 식구래요. 그러면 나를 갖다가 가만히 온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햇빛에 내놓으면서 바닥 차 죽어버려요. 서설 내놔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금방 들었다 해가지고 그 미달이 죽어가지고 새싹이 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막 오늘 당장 해서 오늘 당장 믿어가지고 오늘 당장 막 뭐가 떨어지는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또 마음에 또 평강을 얻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믿었지만 지금 35년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 속에 안 들어가니까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잘 믿는 게 아니고 저렇게 믿어도 부자인데 왜 나는 하나님 밤새도 기도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망신살 뻗치게 할까?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사랑하는 자녀인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하는 자녀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뭐합니까? 사생자라고 합니다. 부모 있는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해초리를 들고 너 이렇게 하지마 잘못됐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 아니라 하고 내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좀 더 이제 잘하라고 부모는 이제 그걸 채찍질하는 건데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실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에다가 뭐를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갈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라 합니까? 말세 시대, 종말 시대 때 뭡니까? 믿는 자를 잡아다 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갈팍합니까? 믿는 자들이 더 갈팍합니다. 왜? 믿는 자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나는 믿으니까. 믿기는 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뭐랍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행하지 않고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났을 때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희생합니까? 제가 돈 벌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그를 잘 먹이고 싶고 건강 지켜주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내 환경을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만극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볼 때 뭡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에 저렇게 한 개도 못.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근심은 뭐랍니까?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근데 이제 근심을 안 하고 마음의 편안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뼈도 춤을 춘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피가 온 전신에 다 흘러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이든 간에 우리 마음의 병이 99%예요. 마음의 병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하시고 가져갈 자도 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살한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마음의 편안을 넣지 못하니까. 왜? 또 좀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협박을 하는 거야. 자꾸 없는 거짓을 만들고 자꾸 뭐랍니까? 안 했다 하고 했다 하고 막 이렇게 별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공포심이 돼가지고 그럼 뭡니까? 어두운 세력이 자꾸 기어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뭐랍니까?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 술을 담을 때 누룩을 넣지 말고 술을 담으라 합니다. 왜? 누룩은 뭐합니까? 부풀게 하잖아. 우리 제약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얀 와이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까만 거 딱 한 개 묻으면 온 천지가 다 까만 것 같이럼 그 점이 생겨가지고 보기 싫듯이 우리가 죄가 하나 딱 들어오면은 그 죄를 우리가 포장하기 위해서 입술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뒤로 먹고 내면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럽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영과 혼을 쪼개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어떻습니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15일이면 거리 갈 수 있는 것을 40년 뺑뺑이 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했습니까? 노예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사도 바울 보세요. 율법을 말하자면 613가지를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매를 때려가면서 감옥에다 넣어가면서 왜?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제가 갖다 줄 때 그 사람한테 뭐를 갖다 주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비유를 잘합니다. 과일이 온전히 다 익었을 때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되게 맛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덜 설 익었을 때에 그 말씀을 뜯어 줄 때 그 말씀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뱉어가지고 자기가 안 맞다고 토해내겠습니까? 그 입으로 토해낸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몸의 소망은 뭐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반석이 돼가고 그 위에 서야 되는데 자꾸 반석에 서기보다는 모래 위에 서가지고 환란이 조금 닥쳐오면 아이고 어떡하고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강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런 사람도 붙여주고 저런 사람도 붙여주고 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참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 보세요. 모세가 그 예수님이 12제자가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보면 육적으로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제 예수님이 잡혔으니까 이제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쁜 사람 다 내쫓고 이제 자기가 자리 찾고 있으면 이제 거 가서 자기가 뭐 하나 얻어 차려고 갔는데 아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그 빌라도 뜰에서 뭐합니까? 조롱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겁이 벌벌 떠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시라고. 다윗이 보세요. 아들이 왕권을 압살롬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내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또 첩첩이 마누라들이 또 자기를 인정하지 않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 타고 도망가면서 뭐라 합니까?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 합니다. 왜? 죽을 고비 몇 고비 남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한테 얘기도 했지만 참 세상 삶에 희망이 없더라고. 소망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보면 뭡니까? 이사야서가 성경에서는 그 왕이 죽으니까 자기가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먼저는 뭡니까? 입술에 죄를 많이 짓는 게 입술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숯불에 그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온유한 성품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서 예언서를 갖다가 그렇게 66권을 쓰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쓰셨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잘 많이 해놓으신 게 이사야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구약의 하나님 모세 오경만 갖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너희가 다 지어진 줄 모르냐. 아브라함도 뭐 하십니까? 말씀 믿고 말씀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락하니까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제일 귀한 거 100세 때 그 아들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셔놓고 아들 달랑 하나 주놓고 너희 백성이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 주놓고는 이사야서를 갖다 바치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서 그 애들을 갖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살려주실 줄 믿고 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락하면 자꾸 하나님께서는 안 하셔요. 일 안 하셔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뜻대로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세도 80살에 불러가지고 아주 이제 다 됐나 싶었는데 광야 끌어다 놓고 40년 동안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하고 대면해가지고 보니까 왜 그래도 죽지 않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갖고 또 뭡니까?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진들 진주가 그 개 돼지가 진주인지 압니까? 입으로 깨부시고 부수고 하죠. 그 발로 밟고 이게 뭐야 하면서 씹혀지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갖다 준 줄 압니까? 뭐합니까? 또 요즘은 또 영리해가지고 걔도 앞뒤다 돈 들고 가게 가서 자기 먹고 사먹고 하대요. 참 신기해요. 아주 그 영리한 거예요 지금. 그 이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임재 안 하시고 하면은 짐승들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참 지금 너무 위험한 시대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컴퓨터하고 또 뭐 컴퓨터로 사람을 져가지고 만들게 하는 거 로봇은 철로 됐잖아요. 그것도 또 이제 뭐 사람 같이 비슷하게 또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철로 된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글조절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구석구석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말씀이 오묘한지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뭡니까?
그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엄밀히 행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나는 말씀 속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랜 참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십니까? 자신을 죽으니까 미달의 땅에 죽어야만이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영혼 구원이잖아요. 육체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쁜 거 잘생긴 거 또 뭐 음식도 먹으려면 아이고 저거 맛있겠다 맛없는 거 우리 입은 얼마나 요사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뭐합니까? 편식을 많이 합니다. 왜? 사람도 내 마음에 딱 들면은 일체 말 안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5명은 또 효자스럽고 말 잘 듣습니다. 그 5자녀는 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편경도 안 하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뭐 10명 사람을 죽였든 1명을 죽였든 아니면 내가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의의 하나신 그분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고친다 하더라도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한다 하십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뭐합니까? 너무나 악한 세계 너무 종말 시대 말세 시대 돼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데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교척교회 목사라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왜? 뭐 그만큼 우리보다 먼저 쓰임받는 자리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미국 애들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거기는 목사라고 하면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목사도 그분들은 또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고요. 삶이 살아가라고. 우리 아는 분 그분 형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하고 그만두고 지금 계시는데 생활비 나온대요. 100만 원씩. 그래 그분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서 56장 보면은 벙어리게 짓지 못하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순간에다가 오늘날 이 시대에 목자들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양들 갖다가 푸른 초장에 미시고 실만을 묶어라 인도를 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푸른 초장이잖아요. 생명을 얻고 죽었다 가는 죄로 말면 죽어가는 그 영혼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는 푸른 초장에 니시고 실만을 묶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양들을 다 그냥 사단마귀에 잡혀있는데 뜯어 먹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되면 되고 나만 그냥 먹고 등 때리고 배 뻗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양들이 뭐 사자한테 잡혀 먹든지 찢겨 먹든지 보세요. 다윗은 뭐합니까? 양들을 집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사자 입을 막아서라도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생명 아끼지 않고 그 양을 구해갖고 온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나 구불조절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한테 어린아이 같이는 다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일어난 일들을.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큰 것은 다 고백하는데 쬐끈한 것은 고백 안 합니다. 그거는 왜 당겨놓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합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작은 유어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썬뿌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저기 부엌에 보면은 그 하수구 있습니다. 이끼가 낍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것이 다 훑어나갑니까? 독한 약품을 써도 한 번에 나가냐고요? 안 나가요. 한 서너 번 해줘야 그것이 깨끗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끼가 다 나가면 물이 뭐합니까?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더 오래 살았습니까? 하나님 불러주신 게 더 오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 미쳐갖고 세상이 좋다고 그것을 덜 정들어가지고 살았던 것이 더 오래됐습니다. 예,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내 속에는 이리 노락지가 덜 앉았습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빛이시니까 말씀이 빛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는 성령님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내가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만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다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이 뭐랍니까? 이 세대를 분별해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 간팍한 시대, 메마른 땅, 영혼이 메마른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영혼 메마른 땅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가서 뭐 춤을 춘들, 위로해 준들 그 사람이 춤을 춥니까? 동요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뭐 편안한 가운데서 그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심하는 물가를 인도하시도다. 나를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런 말씀을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야 돼, 그분이. 그런데 모든 것이 씨앗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심겨진 씨앗이 자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믿음을 바란 것도 보지 못한 시상이라고 하면서 그 시편 기자,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주님께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하시면서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그냥 만약 하나 믿어가지고 씨앗이 하나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된다 하잖아요. 이게 뭐를 죽여야 되나? 내 죄악성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 죄악성이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남기고 가셨단 말이야. 다 이뤄놓은 거 너희 뭐라? 믿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참 믿어주는 척하고 내가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뭐합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입술로만 감사하느냐, 내 마음에서 정말 내 속성에서 일어나가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날과 가가 같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에 오셨는데 말씀을 다시 남겨가시면서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근데 우리가 말씀이 내가 육신이 돼가지고 오신 그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비춰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모든 것 수고하고 묵은지 내려놓으라 했는데 내가 내려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관점으로 나는 이만큼 믿었으니까 됐을 거야. 이제 물 떠도 되겠지. 내가 외쳐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마음의 흉표를 못 붙이면 십자가 군병대 되지 못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만 입고 돌아옵니다. 또 뭐합니까? 허리 질릴 띠락 하는데 질릴 띠를 안 띠고 자꾸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믿고 살아온 거 그것만 갖다가 자꾸 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들한테 영혼이 살아나기보다는 그 영혼을 자꾸 더 힘들게 하고 묵은 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어라.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행함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 그럼 뭘로 거룩해질 건데?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멘 굴떡 아멘 굴떡 그 말씀이 두루마기로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자꾸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내 하수구 같이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그동안에 지어졌던 걸 교만 거만 모든 것이 다 씻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피가 무엇입니까? 내 죄악을 사해 주시는 피.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 죄를 지면 깨끗한 짐승을 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 제사장이 죽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피는 뭡니까? 우리 죄를 희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대신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궤가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법을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고 왜 대한민국 살면 대한민국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되고 저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그렇고 하나님 시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 입술로만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행해야죠. 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내 법을 네가 지키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죠. 그 인정을 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데 옛 헌적 가죽 부대에다가 그게 새롭게 지어지려고 하니까 둘 다 터진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 가죽 부대는 다 씻어 내려버리고 이제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 옛날에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감춰 주십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치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치 않는 것은 적게 맞는다고 하십니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맞는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에서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나의 자를 갖다가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그마한 티끌만한 죄도 다 있으니까 그것을 다 씻어 내려주시고 내가 온전히 뱃속에 더럽고 추악한 거 욕심 부렸던 거 또 자만했던 거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저도 참 여기 섰는 목사도 엄청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티끌 같은 그것을 다 찾아내셔가지고 내 머리를 바보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항상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다툼으로 허용을 하지 않고 항상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남을 세워주고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나는 다 성급같이는 다른 사람은 왜 저럴까 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 영혼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떠져서 영혼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 하는 짓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속에서 집을 짓지 못해서 반석에 서지 못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 마음은 생각과 마음은 더 허무하고 모든 것을 허탕한데 따르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파도가 마음이 요동치듯이 파도가 치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은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시면은 저희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에 잠잠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